오늘 우리 마태복음 7장 우리 15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향기가 나는 신앙생활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들만큼은 복음의 향기가 나는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나를 축복합니다. 나는 복댕입니다 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보니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가 납니다. 아멘.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요, 정말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은 복음의 냄새가 난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여진다. 정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보면 나도 기도하고 싶다, 또 나도 복음 누리고 싶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다 들어봤는데 지금 반응이 없으시는 거죠. 자,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에서 주목되는 말씀,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자, 여기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을 말해요. 자, 바울과 일행에게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저분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또 저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또 저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야. 이런 언약적인 냄새가 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난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 그러면 목사님을 보니까 정말 나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또 목사님 옆에만 가면 나는 힘이 납니다. 또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 제일 여러분들 가운데 들었던 말 가운데 힘이 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목사님을 보니까 나도 언약에 올인하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저는 굉장히 기뻐요. 뭐 잘생겼다, 뭐 그런 말 들어갖고는 감동이 안 오고, 워낙 잘생겨 놓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래갖고는 감동이 안 오고, 여러분 정말 언약적인 그러한 칭찬을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힘이 나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자꾸 다운이 될까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만큼은 성령 충만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나의 믿음을 시험해보는 그러한 시간표가 돼야 돼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나의 영적 문제가 드러날 수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침체가 될 수가 있어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자꾸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고 자꾸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이상한 여러분 복음에 유익 안 되는 그런 말만 내게 들려질 수 있어요. 과연 여러분 오늘부터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겠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노래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여러분 되어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 위해서 되어지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여러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상태라면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나게 돼 있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상태라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러면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저주의 운명에서 우리는 영원히 해방받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못하고 부족해도 여러분 저주받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저주에서 여러분 해방받는 여러분 신분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 구원받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을 내가 다 가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 말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가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설교하니까 목사님 나는 구원은 안 가져도 10원은 가졌습니다. 여러분 10원은 안 가져도 구원은 가져야 되거든. 아멘. 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상태는요, 로마서 14장 16절에 보니까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았다면 성령이 내 안에 와요. 자,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신앙생활이 자라나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집중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신앙생활이 자라가고 있다, 여러분 반드시 구원받은 상태거든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상태는 어떤 상태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하늘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죠. 자, 구원받은 자에게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불신자들은 여러분 세상 성공을 할 때 여러분 안식을 누릴 수 있겠지만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받은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러면 마음속에 평안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코로나가 와도 시대에는 코로나가 왔지만은 내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있는 사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구원받은 상태는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 됐어요. 그래서 내 몸에 여러분 절대 악한 마귀가 내 마음에 절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내 마음속에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구원받은 상태는 어떤 상태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구원받은 자에게는 항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온누리 교회를 29년 섬기면서 저 중곡동 69의 5번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줘서 여러분 이 예배당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 안 주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회 안 줬으면 여러분 결혼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회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자녀들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잘 붙잡아서 여러분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상태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상태를 여러분 딱 깨달고 매일매일 24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돼 있네. 그래서 율법은 뭐든지 내가 여러분 노력을 하고 지켜서 여러분 되어지는 거지만은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여러분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여러분 나는 별로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별로 노력하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보면 정말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요, 또 해외 선교를 가면서요, 각 나라마다 보면 여러분 냄새가 있대요. 제가 보니까 유럽을 갔더니요, 유럽 사람들은 치즈나 버터, 육류를 많이 먹기 때문에요, 여러분 특유의 여러분 비린내가 나요. 그리고 흑인들은 굉장히 여러분 진한 여러분 누룩내가 나거든요. 또 인도 사람들은 여러분 카레를 많이 먹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은 카레 냄새가 나요. 또 중국 사람들은 음식에 향신료를 많이 넣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향 냄새가 나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무슨 냄새가 나느냐? 우리는 잘 몰라. 서로 냄새 나니까. 근데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 딱 보면 무슨 냄새가 나느냐? 김치 냄새가 다 난다고 그래요. 김치 냄새가 난다고 그러거든요. 어느 미국 유학생이요, 경험한 일합니다. 하루는 편지를 붙이려고 우체국으로 가고 있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졸졸졸졸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이 유학생이 따라오지 말라 막 소리를 지르고 해도요, 이 강아지가 계속 유학생을 졸졸졸졸 따라와요.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 돌멩이를 들어갖고 탁 던져요. 그래서 사람이 엎드리면 도망가는 놈이 두 놈이 있어요. 강아지가 도망가고 마귀가 도망가거든. 우리가 기도하려고 무릎을 딱 꿇으면 여러분 마귀가 도망가, 강아지가 도망가요. 이 강아지가 계속 따라와서 여러분 탁 엎드려 이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딱 하니까 강아지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 학생이 편지를 붙여와갖고요, 집에를 왔어.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저 강아지가 나를 계속 졸졸졸 따라올까? 한국 사람이라 김치 냄새가 나서 따라온가?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딱 보니까 자기가 아침에 음식을 먹었는데 무슨 음식을 먹었냐? 그러면 딱 먹은 요렇게 비닐을 딱 보니까요, 독스푸드라고 개밥, 이걸 딱 먹었어 자기가. 아, 그렇구나. 내가 개밥을 먹었더니 개가 자기 밥 달라고 나를 졸졸졸졸 따라왔구나.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유학생이, 그렇구나. 내가 개가 좋아하는 개밥을 먹었으니 개가 그 냄새를 맡고 형님인 줄 알고 졸졸졸 따라왔구나. 여러분 개도요, 여러분 개밥 냄새 나면 사람 따라와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가 나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면요, 여러분들 주위에 전도할 사람들 많이 따라오거든요. 구원받을 사람들 많이 따라오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식당에 들어가면 음식 냄새가 나고, 병원에 들어가면 소독 냄새가 나고, 여러분 생선가게에 들어가면 비린내가 나고, 술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술 냄새가 나고. 저는 그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통 앞에서요, 저는 코를 막아요. 왜? 너무 냄새가 너무 지독하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여러분 정말 우리를 향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2장 우리 15절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집중해서 한번 읽겠어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누구 앞에서? 또 그 다음에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망하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기 망하는 자는 불신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불신자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다. 자, 16절. 자,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람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자, 불신자들은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 그래서 불신자들은 여러분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붙잡아야 될 여러분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기 전에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의 진행은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구원의 진행은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해야 돼요.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정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결과는 뭐냐? 구원의 결과는 바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번 한 주간 정말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을 통하여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진행과 구원의 결과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누구의 능력이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해야 아마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더 많이 임할 것 같아요. 그죠? 시작.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를 부인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순간 누구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걸 가리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나타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많이 누리세요. 복음의 축복을 많이 누리세요. 그러면 저절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돼 있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현장 전도하기 이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 나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나고 있냐?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정말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재앙 재난 시대에 이를수록 영적 분별력에 눈을 떠야 돼요. 자, 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 본문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재앙 재난 시대에 이를수록, 코로나 시대에 이를수록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무슨 어떠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이를수록, 재앙 재난 시대에 이를수록 눈을 떼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나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나쁜 세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나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세력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 이것을 빼고 다 해요. 오직 사회운동으로 구원을 받는다, 박해운동으로 구원을 받는다, 윤리로 구원을 받는다,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 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지킬 거는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코로나를 우리가 너무 무서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나의 영적인 것이 심취되면 안 되는 것이다. 코로나 시대일수록 우리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영적인 눈을 뜨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말씀하시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겉은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은 그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회칠한 무덤이다. 왜냐 그러면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불신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말씀만 하면 여러분 늘 까칠까칠하게 굴어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을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러면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거짓 사도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거짓 선생이다. 거짓 선생.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8절에는 적그리스도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광명한 천사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재난, 재앙시대 때 행할지라도 그들에게 속지 말아라 이 말이거든요. 보니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심란하고 또 영적으로 어려워지는 틈을 타가지고요, 보니까 이 거짓 선지자 여러분 신천지가 이 이만희가 판을 치는 것 같아요. 또 뭐 보니까 문선명, 여러분 이 통일교도 보니까요 옛날에는 세계 기독교 통일 친령협회인데 요즘은 문선명이가 죽고 나서 교단 이름도 바꿨어요. 하늘 부모님 교단으로. 또 제가 보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 보니까 이 안상홍 증인이에요. 안상홍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의회다. 우리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러면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단 이름을 바꿨다니까요. 하늘 부모님 교단. 그런데 놀라운 거는 뭐냐? 그러면 얼토당토하지 않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교인들을 여러분 현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안상홍 증인회나 통일교나 여러분 신천지 같은 데 보면요 굉장히 사회운동을 많이 해요.
굉장히 박해 운동을 많이 해. 윤리, 도덕 이런 삶을 여러분들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어려울 때, 재난, 재앙시대 때 여러분 이쪽 거짓 선지자들에게 많이 넘어가요. 제가 보니까 그 통일교는요 1년에 한 번씩 수만 명이 참여하는 합동 결혼식을 해요. 올 2월에는 경기도 가평에요 청신평화 월드센터에서요 천주 축복식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3만 명이 결혼식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요 이 통일교나 신천지는요 내가 연애도 안 해보고 위에서 정해주면 여러분 무조건 결혼해야 돼요. 미국 사람하고 결혼하라 그러면 해야 돼. 일본 사람하고 결혼하라 그러면 위에서 결혼하라고 무조건 해야 돼. 내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뭐가 생각나느냐 그러면 이분들은 너무 조직이 잘 돼 있구나. 근데 그런 조직도 너무너무 잘 돼 있는데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딱 하나가 있어요. 오직 예수만 빼. 오직 예수만 빼. 그래서 저번 주간에 여러분 제가 넓은 길 좁은 길을 설교했잖아요. 코로나 시대일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좁은 길을 선택해야 돼요. 좁은 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오직 예수 선택하고 항상 예수 선택하고 온전한 예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나 넓은 길은 뭐예요? 코로나 왔으니까 나 영적으로 좀 쉬자.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 왔으니까 나 영적으로 좀 편안하게 쉬자. 이건 넓은 길이거든요. 재앙 여러분 재난이 올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오직 예수가 돼야 돼요. 항상 예수가 돼야 돼요. 완전한 예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왔다고 여러분 영적 여러분들 겉에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도록 여러분들을 현혹하고 불신앙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다. 여기에 속지 말아라. 목사는 여러분 목사의 의무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을 영적인 상태를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목사의 의무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관리해야 돼요. 교회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여러분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여러분 목사의 의무거든요. 오늘날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보니까 어떤 것이 참 복음인지 어떤 것이 종교고 율법인지 구분을 못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코로나 딱 오니까요 한국 교회가요 거의 교인들 3분의 1이 바람과 함께 다 날아갔어요. 3분의 1 정도 날아간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늘의 교회를 왔는데 보니까 다른 교회들은 교인들 3분의 1이 모였다. 출석률이 반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와도 우리 교회는 계속 부흥되잖아요. 가만 봤대 우리 교회. 보니까 기도원을 간 것도 아니고 교인들이 금식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밤에 모여갖고 철학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 코로나 때 오늘의 교회에 이렇게 부흥되냐고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일만 하는 교회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 복음 전도, 선교, 제자, 여러분 후대를 키우는 그 일만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코로나 시대일수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이럴수록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물질 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을
여러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좁은 길을 선택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때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아멘. 자, 둘째, 복음의 향기로 말씀, 기도, 전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마태복음 우리 7장 21절을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장로님이라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뭐냐?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반드시 여러분 영접을 해야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 양심상요, 새신자들이 교회에 오면 저는 교회 자랑을 못 하겠어요. 저 자랑을 못 하겠어요. 새신자들이 제일 먼저 교회에 오면 저는 목사 양심상 제일 먼저 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제가 복음 전하고 영접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하거든요. 또 저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들이 뭐 이렇게 장례식이 있다거나 그러면요, 저는 가서요, 뭐 위로의 말을 많이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정말 어떠한 장소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저는 구원을 받게 해주는 것이 저의 여러분 사명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내고 여러분 뭐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거짓 선지자라는 거짓 선지자.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의 종말에 대해서 아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사실적으로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재난 우리 재앙 시대에 일수록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다고 해도 여러분 거기에 속지 않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여러분 좀 무능력해도 여러분 확실한 여러분 복음은 가져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러분 정말 영접하는 믿음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을 아는 냄새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느니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여기에 아름다운 열매는 여러분 어떤 열매입니까? 바로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우리의 후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은 임마누엘 냄새가 나요. 그죠? 또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은요 기도 응답 냄새가 나. 또 여러분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은 보면 뭔 말을 해도 여러분 행복의 냄새가 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노래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 어떤 믿음을 가지셔야 되느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만 가지 문제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만 가지 문제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주 안에 있으면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자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많은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자,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이 말은 예배 속에 있어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임마누엘 속에 있어라. 코로나가 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노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말씀 속에 있는 걸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333 기도운동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언약의 예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우리 재앙 시대 때 여러분이 정말로 가슴 속에 여러분 점검해야 될 것이요. 나는 코로나가 나에게 영향을 주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재난일수록 시대일수록 코로나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줘야 돼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미래의 열매가 맺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는요 반드시 지금 나의 영적 상태와 관계가 있어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면 나의 미래에 어마어마한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내가 지금 시험 들고 내가 지금 상처받고 내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 힘 다 빠져 있고 여러분 나의 영적 관리가 되지 않으면요 미래에 나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거짓 선자들이 여기에 빠질 수 있어요. 아직 예수는 듣기 싫어. 다른 것이 윤리, 도덕, 여러분 율법, 종교 이거에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절대로 안 속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들 미래가 형통하려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배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철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인생이 불통이 아니고 여러분 만사 형통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막 응답받았다는 말만 들으면 나는 너무 힘이 나거든요. 여러분이 막 목사님 내가 너무너무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밥을 한 끼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그게 목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사 형통한 인생,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아니에요. 나에게 시험이 왔는데 시험이 아니에요. 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니까.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이 문제가 많은데 나도 모르게 만사 형통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 재난, 재앙 시대일수록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여러분 한번 나의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사람은요, 여러분 창세기 3장 가운데 가장 창세기 3장이 뭐냐? 그러면 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나 중심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복음이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나도 모르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복음 아닌 다른 설교가 더 은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이 변질이 되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24시 기도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우리 온누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24시 코로나 시대 때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이걸 놓고 저는 여러분들을 기도로 섬기겠습니다. 아멘. 기도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힘내세요. 아멘.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심리학 용어에 보면 자급 흥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독일 정신의학자 에밀 크레펠린이 여러 번 말했어요. 자, 자급 흥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람의 뇌는 무엇인가를 한번 시작하게 되면 그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유난히 공부하기가 싫어서요, 만사가 귀찮아, 모든 것 하기 싫고 쉬고 싶어요. 그 어느 날 만사가 싫지만은 억지로라도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기 시작하면 내 사람의 뇌는 슬슬 여러분 공부가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제가 지하에다가 여러분 주차를 해놓고 저는 7층까지 걸어 올라갔거든요. 그 어떨 때는 진짜 걸어가기 싫을 때 있어요. 계단. 네? 왜냐 그러면 저는 내가 건강해지는 비결을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 살이 찌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저 체중을 제가 스스로 조정을 하거든요. 왜냐?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하고 맨날 아프다 그러면 되겠어요? 예? 이번에 제가 김희원 목사님 보니까요, 뇌출혈로 쓰러지니까요, 이거는 뭐 세계복음 아니고 여러분 전부 교인들이 김희원 목사님 다 붙어 있어요. 막 24시 기도하고 막 목사님만 보면 청년들 와고 울고불고 난리 났더만 보니까. 렘넌트들 와가지고 그냥 목사님 얼굴 보고 아이고 목사님 하면서 막 우는데 나도 막 울고 같이 울고 그랬는데, 에? 내가 그걸 보면서 더 가슴 속에 강하게 마음 먹은 게 뭐냐? 내가 건강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 저는 지하에다 대놓고 7층까지 거기 올라가거든요. 어떨 때는 진짜 올라가기 싫어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다 올라가면요, 그 다음에는 지하에다 대놓고 7층까지 올라가기가 쉬워져요. 등산도 마찬가지. 등산도 어디 밖에 나갔다가 여러분 집에 들어오면요, 등산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산 타다 보면, 등산하다 보면 굉장히 등산하는 게 여러분 쉬워져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자급 흥분이라 그래요. 내가 하기 싫지만은 계속적으로 하기 싫을 때도 여러분 하다 보면 이 뇌는 인식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말의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일수록 여러분 진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싶지만은 주일날 여러분 억지로라도 예배 드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이 내가 주일날 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 인식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그렇구나, 진짜 기도하기 싫어요. 그러는데도 내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급 흥분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언약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한번 여러분 정말 하기 싫은 것도 한번 붙잡고 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성공, 333 기도운동, 봉화산 캠프, 새벽 예배, 교회 빈 곳을 보며 한번 여러분 시작해 볼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많은 열매가 맺히는 이런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정말 복음의 향기가 나는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구원의 축복을 누릴 때, 항상 예수, 오직 예수, 완전한 예수가 될 때 나도 모르게 복음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가 나고 복음을 아는 냄새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가족들로부터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의 냄새가 난다고 인정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